마음에 흡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시간이지만은 제가 말씀 준비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첫 시간에 14절까지 읽고 그리고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선 첫 시간에 여기까지만 읽고 교제하면서 나중에 이 18절까지 또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여기 이 열왕기하 2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하에 와가지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역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자기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엘리사에게 가르쳐주며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 권하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4대 만에 너희를 그 낯선 땅에서 이끌어내시리라 이렇게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4대 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6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모세와 아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산돼 가지고 그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야곱의 아들인 레위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의 후손이 4대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자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은 12일밖에 안 걸리는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센 땅에서 밑으로 그 홍해 쪽으로 해가지고 비아히롯이라는 이 갯벌이 있는 그런 이 바닷가거든요. 그쪽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유가 이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 돌아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아히롯으로 끌어내렸는데 앞에는 홍해잖아요. 근데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온 군대가 총동원돼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지팡이니다 하니까 이것을 바다 위로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바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홍해는 물이 철철 넘치는 바다잖아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꼭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21절 22절을 읽을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 있잖아요. 읽으시면은 여기 이 바닷물을 가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바람을 이야기할 때 이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 하시면서 우리들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시거든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이 있잖아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닷물이 좌우 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좌우로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쫓아가지고 바닷물로 들어가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정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나라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이냐 하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물으시라 그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묻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살게 했는데 이제 여기 열왕기 하에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60만 3,550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입니다. 남자만. 다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 육신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소유하고 살 때만 필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일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나아가게 됐거든요. 첫 번째 이들이 간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대로 이렇게 살고 이것이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이 멸망의 육신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이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굴러갔다는 이런 뜻인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육신의 멸망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영지가 바로 이 길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제 우리는 육신의 노예에서 아니면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주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는 이 육신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니면 요즘 개정판에서는 영과 뭐라 그러죠? 신으로 그러는데 진리라고 그러나. 예,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대로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셔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노예 생활하던 삶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수치가 굴러간 삶을 사는 이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삶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다음에 내려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길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베델이거든요.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보고서 거기다가 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한 곳.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지어놓은 것이거든요. 형제자매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광주 여기 남북교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형제자매들? 우리는 이 땅에 보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살 때 이 세상은 지배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아직도 사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요만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충성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이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 건물 자체가 여기 광주 남북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그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후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해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있잖아요. 해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싹 없어집니다. 영원히 존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들, 이 창조에 속하지 이 구속에 속한 것은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이러한 이 교회를 뜻하는데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에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절대 파괴하지 못해요. 굉장히 제가 땀을 흘리네.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아, 그럴까요? 이 마이크 때문에. 하여튼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음에 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 뭐하러 갑니까?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베델로 내려가니까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네 군데를 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내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해 나는 절대 여기 머무르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엘리사가 따라가죠. 이거 짧은 말이지만 형제자매님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 광주 남북교회 주일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함께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있어요. 세상 것에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아니면은 바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 있는 곳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전부 캔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속한 이 광주 남북교회 여기에 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추구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하냐? 절대 합당치 않거든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168시간이거든요. 요 주일날 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167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아요. 167시간. 그리고 1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린 요 시간을 여기 함께 하지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주일날 10시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거든요. 이것이 베델을 뜻하는 것이 이름만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고 거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떠나서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 통째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주일날을 보내요. 합당해야 안 해요? 형제자매님 이런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만 성경에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리고로 내려가죠. 여리고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항상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여리고로 무화타로 내려가죠.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볼 때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여리고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는 이 여리고는 해저 197m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12m예요. 그러면은 그 이 높낮이가 얼마냐면 약 1000m 이 상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가스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쭉 내려가더라고요. 이거는 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빠르다 그겁니다. 아주 순식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항상 올라가야 되지만은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정말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요. 그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큰 소리 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 내려가잖아요. 여리고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여리고는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여호수아에 가 보시게 되면요. 그 5장에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첫 번째 이 점령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는 거기에 그 여리고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 있고 그 라합이 이렇게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약 한 15m 정도 되는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아주 두껍습니다. 거기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던 곳이 바로 라합이 살던 곳이 여리고거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여리고를 멸망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진군할 때 보게 되면요. 약 한 2000규빗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할 곳을 하나님이 발견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가 머무르게 되면 거기다가 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이 진을 이렇게 치고 한 달이든 어떤 곳에서 1년이든 여호와의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 간의 거리가 약 한 2000규빗이 됐어요. 2000규빗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km 정도 상거를 두었거든요. 거리를. 그런데 여리고를 이렇게 돌 때는 달라요. 여리고를 돌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앞에 가는 것이 누구냐면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진군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진군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운데 있습니다. 정 가운데. 그리고 그 후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이것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거든요. 이거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 이제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외치라 할 때 이 여리고가 멸망을 당하였거든요. 이들은 할 일이 다른 거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할 때 이 여리고는 스스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형제자매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읽으시면서 그대로 의미 없이 읽으시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용할 양식 보십니까? 큐티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오리무중이에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 벌써 45분이네.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쉬어야 돼요? 아니 잠깐 쉬었다 한다면서 10분 동안 12시까지요. 50분 12시. 아 12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 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것은 우리는 그저 고아처럼 아무렇게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게끔 버려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리로 가라 하면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나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면서 따르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오리무중이에요. 말씀 없는 삶은 하나님 없이 오늘 시작하는 삶이에요. 형제자매님들.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할 때 7일째 되는 날 명하신 대로 7바퀴로 이렇게 돌고 나니까 와르르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도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겨준 이 세상을 예수님만 따라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가지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까? 이 여리고의 삶은 글자 그대로 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주셔요. 이것이 여리고거든요. 형제자매님들 어떤 영혼을 전도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한번 해보셔요.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가?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은요 너무도 쉽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신대요. 이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독일어로 보게 되면요 아주 이 루터 번역에 너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성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읽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이제 처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게 뭐가 나하고 관계 있는 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딱 거듭나고 나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언약이 있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영어로 말하면은 올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테스타멘트라는 게 뭐죠? 유언서라는 말이죠. 유언서. 유언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느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언을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유언서는 100%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약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발견을 하시지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 들은 거 헛거예요. 우리 다른 거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점령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가 막힌 비밀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절대 예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제 자매가 여기 있지만은 사실 이 우울증으로 말도 못하게 고생을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는 제가 거듭도 안 나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얼굴에 소름이 끼치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있지 않을 줄 모르는 이걸 보면은 제가 이 대문 밖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형제자매님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좌우에 한 자라도 들여다봐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고 이랬거든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이 습관이 오늘날까지 40여 년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네 번째 여기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이 요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요단까지 따라가요. 요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자매님들.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 길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이 요단은 누구든지 거쳐야 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뜻하는 것이 요단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지 마세요. 형제자매님들. 이 요단을 건널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야 이 시기는요. 출애굽할 때 말이죠. 40년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모맹을 거두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 요단이 있잖아요. 철철없죠. 그래서 넓은 곳은 무려 100m나 됐다고 그래요. 100m나. 근데 이 건기대 이런 데 보면요. 그냥 실개천이야, 실개천. 그냥 또랑물이 줄줄줄 흐르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인데
이 모명을 거둘 때 우기 때는요 그냥 100m나 되는 이런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강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그때 제일 먼저 요단에 들어간 게 뭐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 기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메고서 제사장이 발이 딱 요단을 밟으니까 요단물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해까지 약 한 38km가 됩니다. 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 요단은 죽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죽음이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언제 언약궤가 요단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임할 이 사망의 권세 있잖아요. 그것이 스톱이 된 겁니다. 스톱.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생명의 길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에 서가지고 이것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이 있죠. 여기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신기하게도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겉옷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가지고 요단물을 이렇게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돼서 이 엘리사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우리들한테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엄마 뱃속을 통하여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육신이 죽지 아니하실 분들 계셔요? 우리 다 죽게 되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있잖아요. 이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 막지를 못했느냐? 무엇이 막지를 못했느냐 하면은 이 요단물이 가로막지를 못하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으로다가 이것을 내려치니까 이 요단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걸 건너가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게 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 있잖아요. 여기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이 졸이네. 이 겉옷을 엘리야가 쳤다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뭘 입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계셨어요. 빨개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 수건으로 여기 아랫도리를 가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고 지금 여기서 빨개 벗어보라 하면 제가 벗겠어요? 못하잖아요. 사람인데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 세상 만민의 죄 때문에 달리셨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빨개 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심지 뽑았잖아요. 이 옷을 누가 차지하나? 우리가 나누지 말고 이거 심지를 뽑지 않고 심지를 뽑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15절이나 그다음에 이 17장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직 이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코를 막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러한 썩은 냄새가 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 죽었을 때 그 사람은 무려 40일 동안을 향료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지금 12시가 딱 돼가지고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